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십시다.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어거스틴 교부 신학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부 시대, 중세, 근세 뭐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나누는데, 교부 시대에 400년 정도 AD 그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로 쓴 책입니다. 지금으로도 한 16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거죠.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또 우리 한국에도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들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사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거 산 것은 우리 그 교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이 어거스틴 연구에 상당히 그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이 계셔서 다른 교부들도 여러 소개를 했지만 특별히 어거스틴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쫙 뒤돌아보면서 내용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3장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냐면, 신학적인 흐름이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초대교회 때 신학의 집대성을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보고, 교부 신학의 집대성을 한 사람을 어거스틴으로 보고, 중세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보고, 그리고 근세로 오면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0년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리교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 맥을 할 때에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오늘의 신학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거성입니다. 그분이 이 자기 인기 절정이 있을 때의 컴패션이라는 이제 고백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걸 쓰게 된 동기를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가 인생을 살고 그 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놀라운 것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라는 것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뒤돌아보면서 참 내가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런 놀라움에 좀 기절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내가 참 모자르고 정말 못된 놈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가 서문 조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췌한 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돌이켜 지저분한 내 과거와 내 영혼의 육체적 부패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때 나는 지옥을 누림으로써 젊음을 불살랐고 갖가지 그늘진 사랑을 우거지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스스로 즐기고 사람들 눈에 들기를 꾀하면서도 하나님 눈앞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붙잡아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모니카가 옛날에 기도했던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거기 마룻바닥이 있고요. 마룻바닥에 하도 이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마루가 무릎 사이가 이렇게 움푹 2개가 파져 있을 정도랍니다. 그 아들이 32살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그때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이 고마운, 그냥 자기를 낳아줘서 고마운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은혜 받고 돌이켜 보니까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셨던 영적인 어머니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고마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로 와가 이 어거스틴이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교수예요. 수사학 교수입니다. 당시 수사학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목인데, 거기에 교수이고, 밀라노 쪽으로 이태리 밀라노 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암브루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브루시우스가 자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어서 그가 이제 한 40대 중반에 히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어떤 직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자리에 빠른 시간에 진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더 위대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감독이 됐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 또 이 책이 1600년이 지났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까지도 읽혀지는 이유는 어거스틴이 썼다기 때문이가 아니고, 어거스틴을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추한 것을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독자들이 보니까 우리들의 옛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작자와 독자가 서로 이렇게 동감이 되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용을 읽어보면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가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책이 고전이기도 하고 신학계에서도 오래 쓰여졌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오늘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떠오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셔서 우리 인생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긴 했는데 반쪽짜리 왕이 됐어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쪽에 있었는데,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장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국책 사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때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이 성막으로 못 오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데에 있어, 거기에 거의 70년 동안 방치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늘 마음에,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게 늘 마음이 안타까운데, 왕이 딱 되고 나서 참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첫 번째 사업으로 그 법궤를 70년 만에 성막으로 가져오는 국책 사업을 실행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여곡절인데 아무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성막에 모셔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있는 찬양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한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게 한 다음에 이 뜻깊은 자리에 축하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축하 내용인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24절에서 끊었고요. 나머지 설교는 아울러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연설하면서 이런 겁니다. 앞에서 11절까지는 주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합시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이것을 우리만 알지 말고 만방에 외칩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법궤를 가져오고 모셔온 것은 법궤를 단순히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는 것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클라이막스처럼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늘 급조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축복의 일환으로 오늘 이 법궤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민족의 수가 몇이나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부인하고 조카하고 한 10명도 안 하게 온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무슨 민족이 아니라 그냥 패밀리 개념이에요. 한 가족이어서 어디 발 붙일 데가 없어서 여기도 나왔지만 이 민족 여기서 툭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 툭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유랑생활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까불지 마, 어디다 함부로 손대고 있어, 건들지 마, 이 사람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이야. 그리고 막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까지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그걸 축약해서 보면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손님처럼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었도다. 22절 하나님이 이르시길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손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 게 꼭 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영석 너 과거에 너 별 볼 일 있었냐? 돈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너 처음 목회 나갈 때 너 볼 게 뭐 있었니?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연상이 되고 우리 교회 연상도 되고요. 우리 나라 민족의 연상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좀 잘 살는 게 뭐 이게 옛날부터 잘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던 게 우리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고 저렇게 막아줘서 오늘에 너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때로는 앞을 보고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잊어버렸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까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데 그럼 뒤돌아보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한 것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으면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이게 초창기 이스라엘의 아주 모습이 보탠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아주 진솔한 표현이었어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 민족에게 저 민족이 언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여차하면 몇십 명 되는 식구 민족도 아닌 그런 숫자가 전쟁에 잘못되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소멸되고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들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들 뭘 얼마나 큰 헌신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많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방방하지도 않고 상황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해봐야 얼마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반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복된 삶을 위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숫자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그러면서 돌리는 영광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사와 기적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적으로 단어를 기사와 기적을 채용한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초자연적 현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숫자적으로 얼마나 작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다 끌어모아서 남자가 70명밖에 안 됐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큰 가문이에요. 그 정도야. 한 족장이에요. 족장. 거기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있는 동안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만 하면 막 쑥쑥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근데 애굽 사람들은 결혼해도 막 낳는 둥 마는 둥 이런 거예요. 점점 인구 비례가 이거 위험수위 오니까 바로 왕이 뭐라면 애기 낳으면 저 히브리 사람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느낌이 있어 그렇지 생명 죽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명령은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뿌리 뽑히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 걸 보면 거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0년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일반적 저희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그들을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렇고 만나를 주신 것도 그렇고 물을 반석을 주셔서 물을 낸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예요. 이거는 신앙 이전의 팩트입니다. 역사예요. 보세요.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산 조상의 역사를 알아요.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삼국시대 이거 알잖아요. 안 가봤어도. 거기 갔었던 거 알아.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 알아. 현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왔는데 온 길이 해변길로 안 오고 광야로 왔다는 걸 아는데 이게 40년 걸린 거 자기들이 역사로 알고 있어.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우리나라에 몇 달 비가 안 와도 비 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광야는 비 자체가 안 와요. 그 지형적으로 기후학적으로 그러면 연 200mm 미만을 광야라 그래요. 우리나라 하루 퍼볼 때 어떨 때 100mm 왔습니다. 200mm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퍼볼 때 근데 1년 나눠도 200mm가 안 온다고요. 그게 광야예요. 기준이. 어떻게 사냐고. 근데 살아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 분명히 출발해서 여기 지금 와서 살고 있으면 고쳐온 것이 사실 아니에요. 날라왔나? 그걸 볼 때 그 다윗이 말하기를 이건 기사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몇 대 주신다고? 1000대를 주신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의 대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대수가 3대예요. 3대. 많으면 4대. 우리 아들들이 장가 가서 애를 쑥쑥 낳으면 걔네들까지 잘 키워서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걔네들까지 하면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아들, 손주. 그러면 최대 가동치가 4대예요. 4대. 1000대하고 4대를 해보니까 뭐냐면 0.004%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가동을 해도 0.004%니까 수학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야, 이건 좀 하나님이 손해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을 바라보면 별로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쭉 돌아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사도가 된 것을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해요. 사도행전 3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경을 써본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지만 3번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3번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가는 데마다 자기의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기의 영적인 변화된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애를 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았던 거 자꾸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뭐 은사 받았다든지 방언 터졌다든지 그냥 말씀 듣다가 내가 가슴이 뭉클했던 그 순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둔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거 기억하니까 그의 삶의 길이 반듯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받았던 은혜를 늘 뒤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던 나를 주님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을 늘 머릿속에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가져옵시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가 없었어요. 영적인 위기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이 좋은 땅에 1000평 정도로 우리 교회가 깔고 앉아있는데 이건 땅이 깔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시간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집 한 채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응?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 못 드리고 그냥 손과 발 정도 드렸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잖아요. 응? 내가 가끔 하나님한테 난 거짓말한 적이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거짓말했다 하나님한테 그러지 말고, 저 하나님한테 거짓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했는데 거짓말이 된 적이 많아요. 뭐 이거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말이지요. 결단하고 못 지키고 말이죠. 거짓말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인생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온 삶의 시간을 다 들여서 그분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잘라서 일부를 드렸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신대요. 때로는 사느라고 바쁘긴 하지만 우리들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생을 뒤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크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 사람 관계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거나 뭘 사주거나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표정을 짓거나 또 무슨 같이 대접하거나 이래야 사이가 깊어지는 거지. 내가 계속 웃는데 계속 찌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게 서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가 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걸 느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른 자세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를 가져온 것 자체로 본 게 아니라 이게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9번 나와요.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오고 28절에 2번 나오고 29절에 나오고 34절에 나오고 3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줬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세상 우리가 누구한테 받냐? 받으면 우리가 감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이 하나님, 이 기쁜 날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정말 감사하며 살지 않아야 돼. 그런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전하라, 선포해라, 자랑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8절과 9절과 10절과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법궤를 주실 때에, 이게 오늘 있는 사건이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민족에게 약속했던 복에 대한 것이 오늘 이걸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복은 너희만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축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공유하라고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그러니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만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남편도 자식도 그 거룩한 영향력 속에 있을 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가끔 부인은 믿고 남편들은 안 믿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화해서 그래요. 성도님은 좋은 부인하고 사는 줄 알고 계세요. 참 좋은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어서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가는 걸 안 막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때에 그 남편도 구원하고 싶고 그 자식도 구원하고 싶어서 그를 먼저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교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지원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함께 아우러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울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만나라고요. 그래요. 4번이나 말하는데 그것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법궤를 가져온 게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이게 다 구비되고 약속적으로, 언약적으로 약속되어져서 이 일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좋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좋은 일 끝, 내일부터는 불행한 일 원하지 않잖아요. 오늘같이 즐거운 일이 다른 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지속되기를 원하잖아요. 다윗도 그걸 본 겁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고 믿어 보인다면, 내일의 좋은 일을 위해서 오늘 또 그분을 만나고 오늘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도우셨는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그럼 역사하실 거는, 그러면 그분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어나서 40이 되기 전에는 어디다
초점을 많이 두냐면 자기의 미래에다 초점을 많이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자꾸 미래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40에서 60 정도 중년이 되면 오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늘 못 가면 언제 가겠어, 오늘 못 먹으면 언제 먹겠어. 그래서 40에서 60 되면 오늘의 현재에 관심을 많이 들어요. 근데 60이 넘어서니까, 다는 아닌데 60이 넘으니까 통상 그분들은 또 어디다 초점이냐면 과거에다 초점을 둬요. 옛날에 좋았는데, 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40 전에는 미래만 쳐다보고 살아라, 40에서 60은 현재만 쳐다보고 살아라, 노년이 되면 과거만 쳐다보고 살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신학적으로 통시적 시한이라 그래요.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젊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기점을 둔다고요? 미래에다 기점을 두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미래를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중년이 돼서 오늘의 기점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자꾸 노년이 돼서 과거만 보려고 하는 분한테 그러지 마세요. 당신도 내일을 꿈꾸세요.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미래도 본다는, 이걸 통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점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고 하는 것은 잘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사느라고 정신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일도 중요하고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이 오늘의 이 복된 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기 그지없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익히 아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뒤돌아보니 새삼 느끼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본 자로서 거기에 반응하며 감사하고 전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자의 자세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